요한복음 6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후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이르는 삶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졌고 내 것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에 그 구원은 오늘의 구원이 있고 또 내일 미래에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할, 완성되어야 할 구원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이 있겠죠.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므로 내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다시 생각되어지고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과거의 일들이 나에게 상처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구원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난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사는 동안, 사는 시간, 사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오늘 내 삶이 구원받는 것이 있어야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내 삶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리기도 하고 아직 그에게는 그 복음과 그 구원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마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믿음과 구원과 그 능력이 아직 내 삶 가운데에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발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씨앗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늘 도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생활을 낳기 마련이고 그 새로운 새 생명은 반드시 새 생활을 낳기 마련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야 하는 그 새 생활을 늘 우리가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삶의 우리의 노력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펼쳐져 가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내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구원의 오늘 현재적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누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선하고 복되게 사는 것뿐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우리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은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죽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자로 산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먼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내가 늙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이루어져야 할 나의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오늘 내가 누려야 할 능력이 있고 또 내일 내가 바라보며 누려야 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유롭게 주변의 모든 일들을 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라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이 군중들 가운데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좀 전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현재적인 문제와 구원의 미래적인 문제들을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저녁 때 하시는, 날이 저물 때 하신 일이고 그 전까지 며칠 동안 하신 것 같아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주님이 쓰셨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죠.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먹이는 거, 그리고 고치는 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보았죠. 주님을. 그리고 체험했어요. 기적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세트로 딱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답답하신 게 뭐예요? 자꾸만 딴소리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어주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오늘 3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뜬금없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믿도록 가르치시고 믿도록 보여주시고 믿도록 경험케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고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경험을 했고 자기들 눈앞에 그 일을 행한 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주님 답답하셔서 생명의 떡 강화를 길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은 아셨어요.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세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입으로는 모세를 말하나 모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결국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소하고 참소하는 이는 너희가 말하는 모세가 될 거다. 왜? 율법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탓하시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죠. 이것은 계속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답답해 하셨던 마음이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보시면서 우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적을 다른 저 이방에 보여주었더라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느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고난주간 수요일쯤에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그렇게 화요일은 돌아가실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것은 주님께서는 37절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7절에 붙잡고 사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뜻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다.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래서 내게 오는 자 한 사람을, 그 어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 이 복음을 제발 좀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사시는 이유, 공생애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진 시간을 사시는 이유, 좀 더 크게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좀 더 크게는 구약성경 내내 오실 일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다. 3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가진 사명감이었고 주님이 사는 이유였어요. 똑같은 말을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셨죠. 나의 양식은, 수가성 여인에게 정확하게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직후에 왔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먼저 먹었나 보다, 갖다 주어서 드셨나 보다 생각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셨어요. 요한이 기억을 하는 거죠. 요한의 어떤 기억 가운데에 주님이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자신이 사시는 이유를 늘 주님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 가족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남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삶들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주님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신 이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짐하시고 다짐하세요. 39절을 다짐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각오, 주님의 선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기에 할렐루야예요.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죽도록 일하실 것이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를 내가 결코 내쫓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내게 보내신 이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하나 세시는 그 이름 가운데, 얼굴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영육간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지키시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현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40절처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 모두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이제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 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때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하시고, 때로는 공중나는 새를 보며 하시고, 때로는 우물을 보며 하시고, 때로는 떡을 보며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늘 원하셨어요. 그게 뭐니까요? 그게 복음의 현재적 구원과 복음의 미래적 구원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거죠. 그 중에 한 토막이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내었던 그 모든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아 그냥 귀신처럼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미래에 주는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조금 여유로우셔도 돼요.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내가 내일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한 번 더 확인해 나가는 요한복음의 묵상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잘 믿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의 사셨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란 소망 주셨으니 이제는 이 소망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다시 단장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